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을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영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 축복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27절에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은, 예비하신 축복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성취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갱신의 시간표 그랬습니다. 나를 갱신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라 그랬죠. 그 갱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은 이제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히 응답해 주시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미래 응답에 도전하라. 이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냐? 미래 도전할 자들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무엇입니까? 미래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미래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래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과거에 어떻게 하면 미래 축복을 누렸는지 과거에 뭘 보면 됩니까? 역사를 보면 참고하면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뭘 봅니까? 미래에 되어질 방향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간 것처럼 무한 반복되는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과 또 우리 전도 총회가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계속 가면서 그 시간표가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 그러죠. 역사의 끝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역사는 진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반복되는 그런 실패한 역사를 겪기 싫어.
그러면서 인간들은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어떤 탑입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진보한다는 역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바르게 발견해야 되겠죠. 미래를 앞에다 둔 복음 붙잡은 우리가, 복음 깨달은 우리가, 복음을 결론으로 낸 우리가, 그렇다면 실패하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겪은 그런 문제를 다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무엇에 도전해야 될 것이냐, 바른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때 이 두 가지로 붙잡았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육신의 세계의 미래,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미래. 육신의 세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세계의 발전과 이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1980년도에 미래를 보면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책의 내용이었죠. 세 가지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농업 기술의 혁명으로 인한 그러한 발달. 그래서 농업혁명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동안은 막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지해서 이렇게 농사지었지만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물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제1물결이었습니다. 제2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의 혁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800년도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죠. 이제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한 진보적인 기술의 혁신, 그게 바로 제2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은 무엇이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부화 시대, 정부화의 혁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한 국가 또 개인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발달되고 세계에 이리 가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전자, 그러죠. 통신, 그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PC 시대를 열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가 우리나라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올라왔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뭐냐?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런 회사 만드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이 엔비디아에서 자기 자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얼마를 발표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400조 원이 그 회사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 미래를 투자하고 미래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 바로 이 엔비디아의 회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만드는 애플. 이 3개 기업이 지금 이 자산 총 규모가 400조 원을 다 넘어가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최고의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 정보와 혁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의 물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3의 물결을 자기의 딱 미래 비전으로 붙잡고 개발한 회사들은 다 같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죠. 전부 정보통신, 컴퓨터에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시대냐? AI 시대. 그리고 로봇 산업혁명의 시대가 앞으로 이제는 오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 일하고, 그러죠? 또 로봇이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수 박람회장에도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로봇 전자통신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택배기사도 이제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로봇이 그 일을 대체하기 때문이죠.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사용해 보셨는지요? 명령하면 명령을 다 알아듣고 그 일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뭘 테스트를 해봤느냐? 거기 챗 GPT를 딱 켜놓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지? 물어보니까 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복용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정보화의 발전이죠. 두 번째, 영적인 시대의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사회 속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죠. 영적인 문제가 사회화되어 버린 시대이죠. 정신병, 또 우울증, 또 중독, 이것에 따른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거짓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 아래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용한 가짜 종교들이 일어나죠.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시키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들은 복음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교회가 없는 그러한 사단의 문화 시대에 이 부분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영적인 시대의 미래를 잡고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 이 조직이죠. 이 조직은 세계화된 조직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 상태에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맞부딪힐 이러한 영적인 시대의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답이 없으면 비전과 전략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에 있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기계와 또 돈 앞에 또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는 우리는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미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았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 응답에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우리가 도전할 부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뜰에 도전하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가지 뜰. 미래 응답은 렘넌트, 또 다민족, 또 치유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미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이죠. 이것 아니면 미래를 살릴 수 없구나.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뜰에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치유하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참 비밀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기도의 뜰을 세우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악한 이 삼조직을 이길 그러한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뜰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라.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신분 인종이 다른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또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영향력 있는 강대국을 살리는 그런 비밀 가지고 로마로 들어갈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미래 현장 속에 또 강대국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다민족 이방인에게 있기 때문에 다민족 이방인들이 참 복음 가지고 이젠 그들이 이제 원래 살았던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이방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회당 그랬습니다. 회당. 복음 운동의 지속의 열쇠는 무엇인가? 아이들의 뜰이다. 그렇죠. 후대가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후대들, 아이들이 복음으로 결론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결론난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이 일을 실현시키는데 도전하는데 무슨 뜻을 세워라? 아이들의 뜰을 세워라. 그래야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후대들을 세우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죠. 단절. 우리는 복음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올인하는 도전, 그것이 바로 미래에 응답받는 비밀이죠. 그래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우리가 미래 살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부분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토일 시대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미래 응답의 비밀은 바로 어떤 시대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주 5일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들어갑니까? 이제 주 4일 시대.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가 앞으로 결국 우리 앞에 당면하는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세상 일반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삶을 즐기고 그러죠. 자기 삶을 많이 즐깁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막 시외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농원을 가꾸고 그러죠.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반면에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발전의 시간을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기 시간과 돈을 추구하는데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문화는 사단이 장악하고 많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놓치도록 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한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자칫 잘못하다간 이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서 주일만 되면 밖으로 가서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에 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발전하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그래서 금토의 시대는 무엇이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꺾고 영원한 응답에 도전하는 것이죠. 후대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와도 넘어지지 않을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 후대들이 문제 올 때마다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또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문제되지 않도록 복음 집중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흐름 속에서 기도 집중하면서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개인화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방향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금토일 시대 뭐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흑암의 문화 속에서 영향받고 있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꾸는 금토의 시대를 우리가 도전하는 것. 그것으로만이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해답이 우리에게 붙잡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삼들의 축복,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다민족들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했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금토의 시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러한 미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로마에 도전하라. 또 237 5천 종족에 도전하라.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미래응답의 제목이 바로 로마에 도전하는 것, 강대국에 도전하는 것이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현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로마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의 정확한 복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 복음 운동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또 이제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어디를 통해서 로마를 이제는 넘고
그러죠? 우리가 살려야 될 영적인 로마, 저 미국, 또 유럽 이러한 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24장 11절에 가이사, 그랬죠? 27장 24절에 또 로마에서. 왜냐? 이 현장을 발판 삼아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복음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과 더불어서 뭐하며? 기도하며 그랬죠. 기도하며 시작했던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다락방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 현장 복음 모르는 종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의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미션, 그죠? 그렇다면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가 받고 누릴 응답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그 일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래응답의 비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 가지고 시작하라.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 어디입니까? 다락방에서. 그러면 이것에서 시작한 복음운동은 어디로 이제는 뻗어가게 됩니까? 로마 살리는 그 현장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현장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장악된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 가진 그런 시스템 또 복음의 비밀 가진 언약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응답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설 때까지 그러죠. 그래야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미래응답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처럼 세세 무궁하도록 이 말씀 운동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라. 또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훈련받을 수 있도록 물질로 훈련받는 현장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삶들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이 복음운동이 영원한 운동이 되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또 이 후대운동을 우리에게 영원한 미션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응답을 누릴 후대들이 세워지는 우리의 미션이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흑암의 문화를 꺾을 복음의 문화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무기요.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미션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응답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비밀을 계속해서 또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세우고 이러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러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돕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된 미래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응답을 세세무궁하도록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이미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축복,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주실 응답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